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렇게 흉년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던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 땅에서 오히려 텅 빈 그런 모습으로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 사람 동행했던 인물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룻이 어떻게든지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일들을 하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가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보아스에 속해 있던 밭에 그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베는 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서 이삭을 줍는 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여인들도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여인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낯선 인물이 보이게 되니까 그가 과연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심부름꾼이 대답하기를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그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출신의 며느리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여인 룻을 찾아가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삭을 주라 그러면서 그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다가 목이 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도록 심부름꾼들을 시켜서 마실 물을 준비해주고 목이 마르거들랑 어려워하지 말고 그 목을 축일 것조차도 배려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와 룻과의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것, 너의 부모, 너의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대면은 처음 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미도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보아스에게 알려졌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처음 대면하는 룻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하는 당신의 그런 태도와 모습들, 그리고 부모와 고향 땅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낯선 곳에 들어와서 있게 됐다고 하는 소식들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십시오.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서 복을 비는 그런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은 그의 지극한 효성 그것만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미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가 섬겼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그가 섬기는 그의 태도와 모습이 임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신들의 모든 고향 땅과 그 다음에 그 고향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피하여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찾아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날개 그늘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나요? 바로 보아스의 품이 되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따라오게 된 것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룻이 보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참 부족한 이러한 사람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그녀에게 특별한 더 호의를 베푸는데 그게 뭐냐면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그 여인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 그 식사 자리에 더불어서 그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심부름꾼들에게는 또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곡식을 추수하면서 조금씩을 떨어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주울 수 있도록 이런 배려까지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뒷절 1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주운 곡식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밭에 가서 주었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와 더불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어머니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나오미가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2장 3절에 가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우연히 밭에 찾아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소유였어요? 친족이었던 보아스에 속해 있었던 밭이었고 또 우연히 그날따라 보아스가 친히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마침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면을 했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되게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연이나 마침 그렇게 됐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과 사건을 주장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분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마침 이런 말을 썼지만 이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라는 이야기를 20절에서 이렇게 해줘요. 20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예를 들면 자신들의 소유에 속해 있는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문 소유의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게 갑자기 어떤 불의하고 가난한 일들을 맡게 되면서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제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고,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의도하지 않는 중에 사람이 죽게 될 경우에도 회복될 수 있는 장치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도피성 제도입니다. 6곳을 만들어서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었고요. 또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당시의 풍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자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하는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한 말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런 말 속에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에게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사람의 밭에서 이렇게 계속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믿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보게 돼요. 나는 대충대충 살고 대충대충 하다가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어떤 일들을 내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룻은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의 일들을 감당하였고,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부가 있지만 그런 부로 인해서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 학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선의를 베푸고 그의 하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일들을 무엇인가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힘써 준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순종하게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언제나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도 허락받은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희를 인도하시는 바가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저희들 인도해 가심을 저희가 굳게 붙잡고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언제나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 됨을 언제나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